오늘 말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였죠.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역사 이래로 최초로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습니다. 이 제국이 아수르가 탄생한 이후로 역사가 약 한 500년 정도 제국을 유지할 만큼 강건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멸망한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장 1절은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오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열왕기서 18장에서부터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의 그 히스기야가 그 침공으로부터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그 성 안에 있었던 금, 은 부치들을 다 쓸어다가 이 산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서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때 이 기록에 보면 성경에 이 문에 붙여놓았던 장식으로 붙여놨던 그 금 부치들까지도 다 뜯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금 부치는 전부 뜯어다가 산헤립한테 조공으로 바치고 그리고 전쟁을 면하는. 그러자 산헤립이 이제 철수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장에 보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들의 부하에 의하여 산헤립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바로 그런 내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또 역사에서 일어나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 두 나라가 그 메대와 메사, 곧 메대와 바벨론이죠. 그 메대와 메사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침공합니다. 그게 바로 2장 1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이야기. 먼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이 예루살렘을 쳤다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그 공격한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패망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망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 약탈자가 누구예요? 이게 그 산헤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헤립이 약탈했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그냥 군대가 와서 노략질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군대는 가장 이 잔혹한 군대였다고요.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는 말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방패는 붉고 옷도 붉으며,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방패가 붉어졌다라는 건 피로 물들었다는 거고요. 또 병사들이 입은 옷도 붉어졌다, 이게 피로 물들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참혹한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이 메대와 메사를 통하여 니느웨 성이 함락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어떻게 니느웨 성이 함락됐을까? 당시에 이 니느웨 성이 현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어졌는데요. 이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 높이만 약 10m 정도의 높이였고요. 또 성곽의 그 두께는 성 제일 꼭대기에서 이 마차 3대가 교행할 정도로 아주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그 성 주변에는 이 수로를 만들어서 성을 보호했는데 그 물 웅덩이의 크기가 길이가 45m요, 깊이가 약 15m 되어지는 굉장히 큰 호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요 철옹성이었습니다. 함락될 수 없었던 성이었던 거죠. 무려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철옹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 철옹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것을 나중에 이 그리스의 1세기의 역사학자가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의 이 역사학자였던 디오도로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이 아수르의 멸망사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제국들의 역사를 기록했는데, 거기서 아수르의 멸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니느웨 성 좌우로 무엇이 있었냐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로부터 강물이 범람해서 이 니느웨 성을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에 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이 6절의 말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이 세상 학자들이 다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금 이 나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무너지기 약 10여 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얘야, 너희들이 유대를 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그 이후로 니느웨 성은 수장되어졌고요, 니느웨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면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왕후는 히브리어 원전에는 왕후라는 말이 없습니다. 왕후라는 말이 없고요. 벌거벗겨진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굳이 왕후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전부 다 여성형 동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왕후로 성경학자들은 왕후로 번역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왕후가 아니라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놓고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왕후였던 아스타롯이었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여신이 이제 종말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이 메사와 바사의 군대가 아수르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은 인간의 군대끼리의 싸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여겼어요.
누구의 신이 힘이 세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어진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세계관으로 보면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주신이었던 아스타롯이라는 그 여신이 패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신 아스타롯이라는 이 여신은 이 가나안으로 오면 아스타롯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아세라를. 여신은 풍요의 신. 그런 그 여신이 결국은 멸망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상당히 흠모합니다. 없이 사는 것보다 풍족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을 절대 가치화 시켜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가치화 시켜내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아스타롯 같은 그 여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물질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숭배했던 니느웨 성, 곧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강력한 군대에 의하여 물이 모인 것 같은 그곳, 여기서 물이 모인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이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주변만 이 수풀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 사막이잖아요. 그냥 메마른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사막 가운데 물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물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은 거기서는 살만한 곳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살만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를 자가 아무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스타롯과 같은 풍요를 추구했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그 백성들의 최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풍요를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긴 자들은 그들이 비록 물이 모이는 것과 같은 살만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연 조건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풍요롭고 내가 지금 살만하다고 해서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곧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추구하고 돈에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모임 못 같으나 모두 도망가는 그런 자리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생명을 진정 지켜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 500년의 전통, 50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그 강력한 세력은 결국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진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젊은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자의 굴, 젊은 사자, 이 숫사자, 암사자 이렇게 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자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수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상징이 사자였습니다. 이게 고고학자들에 다 발굴되어진 겁니다. 아수르 제국을 발굴해 보니까 아수르 제국은 다 모든 문양이 왕을 상징하는 문양이 다 사자였어요. 사자.
그러니까 아수르는 사자로 표현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그 사자와 같았던 아수르가 결국은 13절에 보면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처럼 용맹하고 무적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결국 멸망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지금 니느웨의 나훔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가? 세상의 물질, 니무롯과 같은 또한 이 아스타롯과 같은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500년을 지켜왔던 한 왕국도 저들이 예루살렘을 탐하고 저들이 아스타롯과 같은 물질을 탐하는 참혹한 인생을 살아왔던 저들, 어느 누구도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손을 들어 치시니 하루아침에 멸망해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타산지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수르처럼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세상에서 심판받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마다 당신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힘과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리를 내치려 합니까?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간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함성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병마가 있다면 끊어버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근심 걱정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내 안에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진정 말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교회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 그 초대교회의 형상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11땅에 있는 골목골목마다 세워져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교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들이 교회를 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악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의 불처럼 뜨거운 교회들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의 말씀이 생수처럼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교회를 통하여 터져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우리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 생수를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신교회 먼저 택함받은 거룩한 지체마다 참으로 모든 성도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온전히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성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세상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모든 묶임들이 끊어져 주 안에서 진정한 천국 백성 되어진 놀라운 역사, 곧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축도 이후에 개인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